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성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문답 오늘은 28주일입니다. 28번째 주일 75문 에서 77문까지인데요. 315페이지 77문에서 75문에서 77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마시고 먹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된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아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더욱 단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떼고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께서 접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뜯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아니며 그의 몸 예수님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 세 번의 주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25번째 주일 내용이었죠. 65문에서 68문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은총들, 모든 은덕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는데 이때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정리했죠.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 특별히 이제 말씀과 성례인데요. 성령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은, 전달하게 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분별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구별성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 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오전에 예배 전에 예배학을 우리가 나누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에서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고 받으시는 이도 삼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선언하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68문 한번 볼까요? 313 168문 보니까 자, 68문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문답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랬죠? 자, 요리문답이 25번째 주일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26주일, 그 다음에 27주일, 두 주일 동안은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28주일에 대해부터 오늘 배우죠. 28주일에서 29주일 그리고 30주일까지네요. 30주일까지는 이 세 주일은 뭡니까? 성찬,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라면 우리가 66문을 공부하고 지금 뭘 공부해야 돼요?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오늘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올해 마지막 우리가 성찬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성찬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준비를 잘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죠? 성례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성찬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짜증내거나 화내실 분 없죠? 목사님 예상의 번호, 제가 예습을 해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은 복된 분이에요. 예습까지 했다면 잠시 미안하지만 좀 접어들고 우리 성찬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설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 중에서 제가 꼭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도 역시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말씀의 종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곧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례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만 말씀이 아니고 성례도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와 인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고 또 쉽고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으로 보는 말씀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성례여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례는 그런 면에서 귀로 듣는 말씀에 대한 시청각적 교육이다. 혹은 시청각 교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컨대 세례를 행할 때는 우리가 뭐를 사용하죠? 물을 사용하죠. 그렇죠. 성찬을 할 때는 떡과 포도주 혹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물질이죠.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이 물질을 표와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복음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때의 성례는 눈에 보이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속에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연히 우리 하람이 얘기해 보세요. 성찬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연상이 돼요? 성찬식 하면 크게. 그렇죠. 떡과 포도주, 그죠? 사실 그게 가장 떠오르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하게 아직 이른 그러한 우리 교회 자녀들이나 또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찬하면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 맛은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주는 타겟성이 있는 거죠. 물질은 사실은 그 자체로 떠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에 어떤 순간에 그것들이 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나 그 속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 어떤 행동 자체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 성찬도 떡과 포도주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리거나 아주 초신자의 상황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성찬행할 때 먼저는 우리가 꼭 묻고 답해야 될 것은, 왜 그럼 우리는 때를 따라서 떡을 떼고 또 떡을 떼어서 먹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가? 다시 말해서 왜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달리 물으면 성찬의 이유를 묻는 것인데, 이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 75문답 첫 문장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뭐라고요? 마시라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되는 이유,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성찬에서 주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또 우리 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읽은 26장 26절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말하죠. 2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받아 먹으라 명령이시죠.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먹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도 명령이세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 또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정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제 말씀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77문에서 읽었죠. 77문에서 본 이 고린도전서 11장 또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11장 23절로부터 26절 아까 말씀 우리 읽었죠. 이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걸 언제까지 행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찬은 언제까지 행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재림이 있을 때까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례고 또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도들이 영감에 따라서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왜 성찬을 행해야 하며 언제까지 성찬을 거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가장 원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뭐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명령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다시 말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찬상 앞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다른 말로 주님의 만찬 그리고 거룩한 만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만찬을 여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찬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혹은 패싱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은 변명하기 어려운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심각하게 먼저 생각해 봅시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유림들을 통해서 혹은 이전에 소위 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지요. 교회마다 웬만하면 다 성찬을 하죠. 뭐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성찬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형편은 우리가 특수한 형편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성찬을 행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 성찬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이걸 주님의 요청으로 주님의 초청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자리에 더군다나 그걸 만찬 자리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뭐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겠느냐? 그렇잖아요. 뭐 청와대에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나 알 법한 사람이 나에게 저녁 식사를 마련해 준다고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가겠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아주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찬에 초청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초청을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지금 교회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초청은 마땅히 응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필요에 따른 선택 사항으로 생각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를.
그러니까 성전에 참여한다는 건 그 자격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고 교회 이미 성도로서 정교인으로 있고 이제 그러한 성찬에 마땅히 참여해야 될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초청하시는 자리에 마치 그것을 자기네 선택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번 올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하고 참 특별한 의미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좋은 만찬 자리에 초청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연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초청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찬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일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지난주에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요. 저는 오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데요. 저는 뭐 어저께 부부하고 저 아내하고 남편하고 좀 다퉈서 좀 그렇게 성찬 받을 기분이 아닌데요. 저는 되게 피곤해서 성찬식까지 뭐 참여할 생각은 뭐 이런 사람한테도 할 수 없는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성찬식에 한단 말이에요. 성찬을 행할 때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성찬식을 마치 누구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는 일처럼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있으면 가고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시기에 꼭 찾아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성찬식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뭐 조금 거리 좀 뭐라고 할까 관계가 아주 친밀하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될 그런 예식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습니까? 소위 인사치레로 가는 거죠. 그때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나도 가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실상은 인간 사회 속에 있는 일인데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무슨 인사치레 하듯이 목사님께 인사치레 한다든가 다른 성도들한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성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보여줄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좀 바라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태도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정적인 일에 여러분이 연루되어 있거나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주님의 초청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의미한 태도로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못하는 그런 태도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찬은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예식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운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서 꺼려한다든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이 없다든가 생각 없이 혹은 마지못해서 참석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큰 잘못이죠.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심각한 정도에 있는 성도예요. 심각한 거죠.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한지 모르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거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그동안 성찬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시대의 성도들은요 마음껏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일반 성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이나 그래도 좀 집안이 좀 된 사람들 또 많은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한 사람 정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도 일반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잔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떡까지는 먹어도 잠은 못 마셔요. 그런 시대 속에서는, 이 시대 속에서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정말 주님이 자신을 초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 내용이 밝게 드러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신령한 음식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초청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만찬식에 과거 같은 모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례한 일이죠. 염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 가장 참 사람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례한데 무례한지 모르는 사람. 되게 염치가 없는데 염치가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정말 어려워요. 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교만한데 자신은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뭐 어떻게 이거 뭐 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이런 거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신은 성찬에 그동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성찬을 잘하는 것처럼 주님의 초청을 자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이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크다는 의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행하는 자라? 죄를 짓는 자다.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이어진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여러분 아주 그릇되게 이해하거나 또 잘못된 태도로 임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도 죄를 끼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중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 방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은혜 방편인데 은혜 방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죄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 것인가? 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누구를 초청할 때 이유가 없진 않잖아요. 뭐 그 사람도 가까워지고 싶거나 아니면 그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뭔가 있다든가. 사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성향으로는 참 많은 분들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싶고 같이 초대를 하고 싶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늘 있다는 것 자체가 늘 마음에 좀 걸리는 면이고 그리고 참 기회만 되면 또 상황만 되면 참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늘 교제 나누고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늘 충만합니다. 정말 늘 충만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찬에 어떤 우리의 음식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뭐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정말 크신 은혜와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인데 그거를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75문에 보니까 문답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게 될 때에 약속하신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요 부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떡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떼어지고 잔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어졌으며 그분의 피도 우리를 위해 쏟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찬할 때 예식문이 있잖아요. 그 예식문은 이제 유럽 개혁교회가 사용하는 예식문을 우리 교회 형식으로 제가
조금 바꿔서 수정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 예식문에 따라서 제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떡을 먹기 전에 여러분이 떡을 나눠주기, 떡을 나눠주는 걸 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옛 용어로 분병, 떡병자를 사서 떡을 나눠주는 일 있죠. 떡 나눠주기 전에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이 다 보는 앞에서, 성찬상 앞에 서서 제가 뭘 하지요? 네, 먼저 제가 제 두 손으로, 우리는 이제 뭐 빵을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떡이나 빵이나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 떡이란 말을 사용해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제가 떡을 양손으로 잡고 뭘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떼지요. 예식문에 따라서 지금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먹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찢기시며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참여합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떡을 이렇게 반으로 찢어 떼죠. 뗀다고 그래야죠. 뗄 때에 이렇게 하나의 한 덩어리 떡을 떼는 이 모습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물체를 통해, 빵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떡이 떼어지는 걸 보면서, 한 덩어리의 떡이 반으로 나눠지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셨구나,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떼어진 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몸, 그 몸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은덕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성찬이 되는 거죠. 또 제가 잔을 나눌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한 주전자에 담은 그 포도주를 한 글라스에다가 제 본 앞에서 따르지요. 이 따르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누굴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쏟으셨다는 것이죠. 성찬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극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예전부터 하던 전통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떡 같은 경우도 빵이 있으면 빵도 목회자 떼운 다음에 그 뗀 빵을 여러분이 또 뜯어서 먹어요. 보통은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 포도주 같은 경우도 한 잔에 따르게 되면 그 한 컵에, 큰 컵에 따라서 그 큰 컵을 성도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그 떡덩어리와 하나에서 나온 이 한 주전에서 나온 이 포도주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린 본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제가 빵을 떼고 떡을 떼고 또 한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르는 걸 여러분들이 시연해 주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행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성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렇게 몸이 찢기셨고 피를 쏟으셨구나.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덕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목회자가 떡을 떼고 잔을 붓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이 실물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실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또 온전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데 있죠. 이런 의미에서의 복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둘째로 목사의 손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서 우리가 입으로 확실하게 맛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물론 제가 지금은 성찬을 먼저 설명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세례를 이제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고 여하튼간에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이 여정을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 성도의 신자의 삶의 여정과 똑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지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 뭐를 건넜어요?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넜죠. 민족적으로 홍해를 다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이건 사건이죠.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일어난 일, 히스토리가 있죠. 역사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일어난 실제 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괴시테라고 그랬죠. 독일말로. 그래서 독일말로 괴시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역사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말하는데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홍해는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무리들은 전부 수장당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괴시테로서의 역사를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린도서 10장에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마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지나왔잖아요. 강을 건넜잖아요. 물을 지나온 거를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가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뭐냐? 앞서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의 종살이였잖아요.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데서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는데 홍해는 뭐예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세례를 먼저 받아서 영적으로 탄생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탄생한 사람들은 출생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뭘까요? 시시때때로 엄마가 먹이를 준대요.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게 성찬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를 세례로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성찬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미 있었던 그 역사, 이루어진 역사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알레고리 해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으로 볼 땐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세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인된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어요?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더 필요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이 모습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만나와 물을 통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음식, 이것은 영적으로 올 때 성찬식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떡과 포도주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즉 세례가 영적 출생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영적인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영적인 자람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즉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장성해 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주셨거든요. 중생할 때 주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근데 그 새 생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려면 뭘로 자라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영혼의 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과 내 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표가 뭐예요? 성찬에서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내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주님께서 합법적인 안수를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냐?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먹지?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로 표상되는 떡과 포도주,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명하고 가르치는 자에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얻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든든하게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성찬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성찬을 이제 차분차분하게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성찬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연속되어지는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보다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번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성찬식보다도 또 여러분 의미 있고 더 은혜로운 그런 성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까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또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과 다짐에 이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오라. 이제 모든 주일의 순서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사업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의 삶 역시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소망하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새로이 시작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나날들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하여 애쓰게 하시며 그럼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늘 채우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